오늘은 어제 14장이 요단 서쪽 기업을 분배하는 아, 그런 총괄적인 개론에 대한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이한 상황인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을 받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서쪽에 정착하는 아홉 지파 반 중에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세세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은 유다 자손이 얻은 기업, 이제 각 성읍의 이름들을 한 100여 개가 넘는 성읍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첫 그 서쪽 기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하셨던 유다 지파는 좋은 포도원과 비옥한 목초지를 차지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 15장, 14장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야곱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 사실은 400여 년, 5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히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뭐 지역 이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명과 이름이 달라서요.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맨 밑에 보시면 에돔이 있고요, 사해가 있고, 그리고 사해 끝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보이는 요 밑에가 이제 그 유다가 받은 땅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땅 분배를 보시면 그 원래는 유다 땅이었던 곳에서 나중에 시므온이 남쪽, 유다보다 더 남쪽에 에돔 옆으로 보시면 시므온이 이제 나중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사해 중간쯤에 왼쪽에 보시면 엔게디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 좀 더 가시면 헤브론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갈렙이 얻은 땅이 되고요. 또 드비를 또 갈렙이 어, 그 공격했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사해 옆에 있는 땅들, 그리고 바닷가를 통해서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는 그 경계로 해서 유다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지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갈렙이 사실은 갈렙이 얻은 땅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어, 그것을 조금 더 그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갈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니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믿음의 그 후사까지도, 그 후손들까지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14장은 서쪽 지파가 땅을 받는 것에 대한 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헤브론을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5장에 물론 다시 유다의 땅을 분배하고 갈렙이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등장해야 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지면을 화려해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주신 이유가 갈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얻은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갈렙은 유다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 그래서 그 지역까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저 땅을 회복하셨다,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이 루벤이 사실은 장자죠. 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이 창세기로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 속에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겨졌고요. 그 유다가 이제는 그 유다가 받은 그 지역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근처로 그 등장했던 그 지역을 이제 유다에게 주시는, 베들레헴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이쪽 땅을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고, 단지 갈렙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14장에서는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죠. 당신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는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갈렙에게도 약속해 주셨으며,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갈렙에게 주고요. 그 땅이 이 아낙 자손보다 더 큰 그런 거인족이 거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렙이 그 땅을 받게 되고요. 14절에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요. 그런 정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빌 주미를 치고, 그곳을 이제 또 누가 올라가서 싸울지에 대해서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어, 그 기럇세벨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이 고대에 등장했던 그런 아, 그 어떤 행해졌던 그런 일들인데, 어떤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런 그 상급을 약속하고 특별히 그런 결혼의 기회를 줬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 악사를 내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온니엘이 이 악사를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온니엘은요, 이제 사사기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그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40여 년간 그런 평화를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요. 그 첫 번째 사사가 유다족에서 특별히 갈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악사에게 또 온니엘에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이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으로, 또 단지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2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갈렙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갈렙이요, 아낙 자손을 아주 큰 거인들을 쫓아냈죠. 그래서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용사들이었을 겁니다.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그 헤브론에 있는 그런 용사들 중에서도 뛰어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미 갈렙이 어려운 일들은 다 해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다 할 수 있지만 이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이것에 동참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갈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니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점령하고 이제 악사와 결혼하게 되지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출가를 할 때 그에게 이제 악사가 그 온니엘에게 청해서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것은 아마도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할 때 딸에게 주었던 이제 딸을 통해서 이제 사위에게 주었던 그런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떤 특별한 밭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이 또 묻죠. 그럼 어느 땅을 받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그 19절에 보시면 이 악사의 고백, 온니엘의 고백이 참 복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복이란 단어를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그 같은 단어가 선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시오 혹은 선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개혁 성경을 개혁 개정을 번역하면서 사실은 선물 뭐 결혼 지참금을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복이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축복,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악사 온니엘은요, 지금 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물질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의 통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하신 삶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단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복의 통로로 바라보시는 영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자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줄인 배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돼서 단지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는 그런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고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정말 물이 넘쳐 흐르고 목초지가 있는 땅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주셨어요. 개척하라고. 하지만 또한 그곳에 샘물까지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유산이 기업이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땅을 맡기셨을 때 단지 척박한 땅뿐만 아니라 샘물까지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개척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과 일터가 척박할지언정 메마를지언정 하나님께 우리에게 샘물도 주셔서 그를 넉넉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업을 어렵고 힘듦이 있고 메마름이 있어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샘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자리에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샘물도 함께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수확하며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갈급함까지도 넉넉히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충성과 성실함으로 또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넷겝 땅, 아버지 비록 건조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믿음으로 개척하며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사오니 주님 샘물을 더하셔서 아버지 그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듯 아버지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2세들을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